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31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구정 연휴를 잘 마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새벽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찾아온 주의 백성들 은혜와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모 자그만 쳐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함께 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 굳게 붙드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슬럼프라고 하는 말은요, 운동선수가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도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자신의 그 믿음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두려워하고 침체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영적 슬럼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 활동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전도할 때에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럼에도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빌립보에서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에도 천사의 얼굴을 해요. 그리고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제 감옥에 매여서 내일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평안히 잠을 잡니다. 이게 강한 것이죠. 영적으로 강한 모습들은 이런 모습이고,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영적 강함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강함이 다 사라지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했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힘이 떨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가? 이것은 아덴에서의 전도의 실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덴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였고, 또 특별히 철학과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불렸던 도시가 아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철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새로운 지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 세우고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에 철학과 학문과 지혜의 도시인 이 아덴 사람들을 좀 지나치게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복음이 아닌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전도를 보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이 없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다만 몇몇 사람을 전도하기는 하지만 아덴에서 교회를 세워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손 치더라도 이들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 이제 성도들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덴에서는 몇몇 사람을 전도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내지를 못하고 다음 행선지인 고린도로 옮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침체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이제 17장 22절 이하의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어지면 평상시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과는 사뭇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평상시에 사도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 구절로부터 예수님을 돌출해내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늘 드러내어 설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아레오바고에서의 이 설교에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다가 맨 끝에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설교의 내용이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동창회에 나갔는데 오랜만에 만난 이 동창들이
돈 자랑을 하고 자식 자랑을 하고 뭐 자기 승진한 자랑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 대화를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야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뭐냐 내 인생은 참 보잘것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 예를 들면 돈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닌 현실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도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계기로는 동창들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지고 계기로는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생긴 것이 계기가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온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뭡니까 고린 어디죠? 이 루스드라나 빌립보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도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이고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두렵고 약하고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동일한 바울입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서로 다른 너무나도 이 낯선 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황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기로는 어떤 친구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될 수 있고 어떤 계기로는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난 것이 계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들고 있느냐, 어떤 계기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놓쳐버렸느냐, 이 차이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학문과 철학과 지혜의 도시 아데네의 이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져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테네의 사람들이 지식을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맞춰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지를 못했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처절한 이 선교의 실패를 맛보게 되어졌고 그 결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이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영적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들이 잘 있는가? 이제 그곳에 세워놓은 교회들을 염려해서 실라는 빌립보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이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초기의 이 전도 사역은 거의 실패하는 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이르렀을 때 약하고 또 떨었다,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초기 사역이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마게도냐의 소식을 전해주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또다시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활발한 이러한 전도 활동을 하게 되어졌다. 이 얘기를 지금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런 성경책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평상시에 사도 바울이 구약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리던 이 그리스도가 바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인 것이고, 또다시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전해준 말씀들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다시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고린도 후서라든지 이런 곳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이 소식을 들을 때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이 믿음의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나왔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다음 행선지까지 막 이제 베레아까지 따라 나와 가지고서는 이 핍박을 해서 또 도망가게 만든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아닙니까? 바울을 잡고자 했지만 바울을 잡지 못하자 바울을 이제 숙식을 제공했던 이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게 만들고 이들이 보석금을 내고야 풀려나게 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자, 그러니 유대인들의 극성이 유독 심하고 또 각종 핍박과 환난이 심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염려가 되어져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환난이 심하고 핍박이 심한 곳에서 이들이 믿음을 잘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 당연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디모데를 통하여 또 실라를 통하여 전해져 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이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기쁨과 또 감사로서 지금 연보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소식들이 실라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 복음의 위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핍박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유지가 되어질 것이고 이들이 믿음을 유지하겠나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들이 그러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빠져나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십자가의 예수님의 손 못잡고 만져라, 이러한 가사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붙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덴에서는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지식적으로는 아주 논리적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7장 18절에 아덴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쟁이다, 저 말쟁이가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말쟁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에는 그 바울이 말을 참 잘했다, 논리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말을 참 잘 전달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상하고 지식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말씀을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고, 또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이것과는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마음으로 체험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얼마만큼 설교가 대단하냐 잘하냐, 이것과는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이 복음의 위력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다시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2장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런 얘기를 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거는 아덴에서 했던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밖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이제 마음으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또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온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 영적 침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는 내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잃어버린 데에서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 새벽에 다시 우리 주님을 붙드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어느 누구의 말 때문에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 그것이 어떤 사람 때문도 아니고 어떤 문제 때문도 아님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빠져나가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다면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 굳게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한우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